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감은 복음화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가끔 후배 목사님들과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분들 주로 생각이 강사 같은 거 하고 어디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면 굉장히 기뻐하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훌륭한 강사가 되어주고 내가 아무리 큰 일을 맡아도 목사가 내 목회에 응답이 없다. 내 성도가 힘이 빠지고 내 성도가 흩어지고 있다. 그거 목사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저는 굉장히 교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예전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올인하고 사역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큰 응답을 많이 받고 아무리 그 사람 통하여 큰 대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그 가족과 가문이 복음화되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이 큰 응답과 큰 역사의 결과라고 하겠습니까? 불신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천하를 움직이기 이전에 먼저 나를 온전히 하고 내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순서입니다. 먼저 나를 온전히 하고 내 가정을 잘 응답받고 그 다음에 세계, 온 땅을 호령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성과가 있고 많은 응답이 있다 쳐도 만약에 우리 가족과 가문이 복음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저 아이들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제가 막 방해가 되네요. 그가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누리는 거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한다면 몇 가지 변화가 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족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루디아가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이거에서 복을 받을게요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나 이거에서 승진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가장 중심에 담은 기도가 뭔지 압니까? 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다면 아마 우리 굉장히 급해질 겁니다. 내 가정과 내 가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여기에 내가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진정 복음을 받은 루디아, 진정 복음을 받은 고넬료, 진정 복음 받은 가순수장은 당장 내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당장 내 집을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당장 내 집 사람들을 다 모았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족 복음화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없다, 목사님 시간표가 아니겠습니까? 한다는 것은 글쎄요, 시간표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 내가 내 가문을 복음화하고 살리는 것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하여 온 가족이 모이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우리가 시간 내서 만나기도 어려운데 어떤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전 가족이 한동안 모여서 같이 대화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오늘 또 철야 예배 돌아오는 주일 가문과 가족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건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구원이 없다. 그런데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심이 된다. 그거는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내 가정이 구원이 안 되었다. 그건 내가 그 정도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확립해야 됩니다. 성경은 복음을 세 가지로 확립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하나님 말씀 통하여 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 시간 예배할 때마다 복음이 확립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결국 복음이 중심에 남고 그거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32절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 풀어주실 때 이렇게 이해되어진 복음은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뜨거움을 주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막 뜨겁게 만들고 살아나게 만들고 나를 막 응답받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전체는 다 예수 이야기고 복음 이야기고 그 속에서 내가 복음 확립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 확립되어지지 아니하면 자꾸 종교성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선행, 구제, 윤리, 도덕 같은 게 마치 복음인 것으로 착각이 되어져요. 열심히 살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는 과정에는 신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속에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예배 통하여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배 통하여 나에게 뜨거움으로 오는 이 복음, 어떤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 현장에서 복음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받아 적어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주로 이야기는 전도하는 이야기였어요. 왜 전도 이야기가 성경 나와 있을까요? 전도 많이 해서 교회 성도 많이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들은 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확립하는 것은 현장에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린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예배로만 통하여 복음 받으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를 놓치기 쉽냐니까 실제성이라는 것을 놓치기 쉬워요. 성령의 실제성, 사단의 실제성, 어느 순간 관념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나자로의 그 누이가 부활하겠죠. 어느 순간 부활하겠죠. 이렇게 믿음이 되어져요. 지금 주님의 능력이면 죽은 지 사흘 된 내 오라비가 낫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고 관념적인, 신학적인,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믿음으로 전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복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하고 확립되어지는 복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2단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자, 제자 찾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확립된 복음이 맞다는 현장의 증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현장 다닐수록 복음이 더 확립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현장 다니면서 매를 더 많이 맞은 것 같지만 바울은 현장 다니면서 그 현장의 응답,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 통하여 굉장히 복음이 확립되어지고 중심으로, 마음으로 남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현장을 통하여 복음이 확립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빠진다면 복음 맞고 현장성 있고 다 이해하는데 자꾸 나에게는 힘이 빠져요. 자꾸 나에게는 어려움이 와. 자꾸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 복음은 맞는데 내가 힘이 없어.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그 복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빌립보 4장 13절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배도 고픕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하지만 문제 안 됩니다. 나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현장에서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힘이 되겠고 현장에서 응답받은 거 포럼하는 것도 힘이 되겠지만 나에게 와진 응답과 말씀의 고백이 나갈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만약에 이 세 가지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하겠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꼽을 걸 뭐라고 꼽냐? 다 하겠지만 저는 3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거 다 나에 대한 거거든요. 나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 현장의 모든 것이 체험되어진 나의 인생의 복음.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십시오. 계속 말씀 들으면서 복음 이해해서 복음과 종교에 빠지지 않게 복음을 확립되어지고 전도 현장의 응답을 통하여 실제성 있는 복음을 확립되어야 돼요. 자꾸 막 관념적인 거, 신학대학 교수님들 말씀같이 맞는 말 다 하는데 영은 안 살아. 그게 왜 그러냐? 현장을 안 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더 나가서 그냥 남의 이야기,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내가 바뀌어지는 거 말고 나를 견고하고 승리케 하는 내 현장, 내 인생에서 복음이 확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받은 사람의 하루 오늘 이 라합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읽어봤죠 아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가나안 오기 전에 바산 옥에게 한 일 다 들은 겁니다. 현장도 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루디아 인생의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 그 밧줄을 내리는데 빨간 밧줄을 내리고요. 이거를 걸을 때 그 집의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진 역사. 어쩜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똑같은 역사입니까? 그 피를 바르고 그 줄을 메고 그 집 안에 있으면 어떤 누구도 산다는 것을 체험하는 이삭의 믿음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응답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요, 자기 인생이었어요. 모리아산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재앙 가운데 빠졌는데, 아버지가 칼로 찌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수양을 갖다가 주신 겁니다. 이렇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된 복음은요, 굉장히 나를 힘있게 하고 힘나게 하고 응답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위기, 사건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립되어지면 여러분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건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듣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확인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건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가 요즘에 목사님 안 돼가지고요, 목사님 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건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확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확립되었다면 그 사람은 예배 중심 되어져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나 왕궁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니까 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윗 일평생 성전 건축하는 것에 모든 힘을 다 쏟았던 왕입니다. 너 교회 중심 가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 왜 안 갔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이해되어진 사람은요, 이렇게 되어져요. 예배 중심의 신앙, 예배가 가장 기쁜 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시간 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이 되어지는 자, 예배가 되어지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 오늘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이 막 사모가 되고 기다려지고, 나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자녀가 오늘 예배해야 되는데, 말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확립되는 것만큼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음이 말씀과 현장과 인생에 확립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목표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이제부터 목표 바꾸라니까 그래서 바뀌어집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지 말라면 바뀌어집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바울을 갖다가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전도 열심히 해라. 얼마나 힘들까요? 매도 맞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근데 바울은요, 그 전도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확립된 자였어요. 복음이 발견된 자였어요. 나를 승리케 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은혜와 능력의 복음. 내 인생 살아보니까 복음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위의 것은 없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치유하는 것도, 내 인생을 회복하게 하는 것도, 나를 승리케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목표 딱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인생에 나오는 겁니다. 진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만난 자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이 없고, 그거 이상의 기쁜 것이 없고, 그거 이상의 즐거운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가 인생의 목표가 맞습니까? 복음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복음을 이해했다, 진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의 구원받았다.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가문 전도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거 이상의 오늘 나에게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가문은 워낙 영적 문제가 많고 우상을 심하게 숭배하고, 목사님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되고, 그래 목사님 내가 시간표를 보고 있고 그 근처에 어느 사역자가 있다는데 요즘 바쁘다고 하네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내 형제자매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형제자매가 진짜 하나님이 없다.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나를 낳아주고 날 키워주신 부모님이, 날 사랑해주고 공부 가르쳐준 부모님이 하나님이 없이 재앙과 지옥으로 향하여 간다. 그건 오늘 내일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 가문에 버젓이 우상이 있다. 목사님 시간표, 그 시간표 여기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확립 안 되면 별로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이 말씀으로, 복음이 전도로, 복음이 기도로 이해되어진다면 우린 예배 중심의 삶, 전도가 인생 목표된 삶, 그리고 가문 전도를 응답받는 삶, 가문 전도에 마음 있는 삶.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 이삭 결혼할 때 아십니까? 자기 먼 종을 먼 곳 밧담 아람에 보냅니다. 자기 환도뼈에 넣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세상 여자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여자 만나게 하라고 합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인생 경험해 본 겁니다. 복음을 경험해 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 같은 실수를 안 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는 언약 속에서, 가정에서 결혼하는 것, 이것 이상의 축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이삭을 결혼시키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여자랑 결혼하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한 여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여자는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복음이 진짜 발견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을 자꾸 발견하십시오. 예배 통하여 자꾸 복음 발견하셔야 되고요. 전도 현장 통하여 자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 자꾸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자꾸 복음이 확립돼야 돼요.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우리 자꾸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예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응답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고, 내 가문을 복음화하는 것 이상의 사명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꼭 이런 발견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 복음 받자마자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집이 없어 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이 다 세례받았습니다. 간수장 그 현장에서의 복음, 바울이 기도할 때 복음 다 듣고 옥도 터지는 거 보고 선생들이요 어떻게 구원받으리까 하고 즉시로 집에 가게 합니다. 고넬료 환상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고 가족 다 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가문 복음화, 가족 복음화를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요한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문,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부모님 다 복음화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우상들이 무너지는 귀한 응답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립되어지면은 내적으로 나에게 변화가 오지만 예배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외적인 변화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여러분 통하여 세상이 치유가 되어져요. 이상해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싹 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 루디아가 5월 이전부터 복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상천하지에 이런 여호와가 없답니다. 참 귀하죠.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세종대왕 같은 좋은 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 라합 구원 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 라합에게 누가 가서 복음 전한 겁니까? 누가 가서 성경 공부 좀 하자 한 겁니까? 누가 가서 손 붙잡고 영접하고 복음 운동하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해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소문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여기에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여기에 인생을 걸어요. 여기에 인생을 걸고 여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겁니다. 이 정도로 라합은 복음화가 되었어요. 세종대왕이 복음 받아야 할 사람 맞다면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소문을 듣고 여호와 일을 듣고 그걸 마음에 담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제자가 있습니까? 참 우리가 전도운동할 때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요, 이런 제자가 있다니까요. 일평생 복음을 마음에 두고 중심에 둔 루디아에게 첫 번째 치유가 나타납니다. 바로 인생의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확립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인생이 자꾸 내가 치유가 돼. 무너졌던 인생이 자꾸 회복이 되어져.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이었어요. 기생. 말이 좋아 기생이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화류계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많은 사람을 받는 그런 큰 화류계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숨기 위해서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거기는 그냥 아무나 불특정 다수가 가는 곳 아닙니까? 이거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주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인생이 그리 순탄한 인생은 아니겠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런 직업을 택하게 된 거겠죠. 근데 그렇게 인생 어떡합니까? 내 인생이 그런 거. 그래서 살아가는 거겠죠. 라합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합 인생이 어떻게 바뀐지 압니까? 메시아의 계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장 낮았는데 세상에서도 가장 어쩌면 천대받는 그런 현장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복음 받았더니 메시아의 계보로 들어가게 되어진 역사.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복음 확인하십시오. 계속 복음 들으세요. 계속 복음 들으세요. 계속 복음 누리십시오. 예배 속에서 누리십시오. 예배가 좋고 전도가 좋고 가문이 뜨거워지고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은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받고 치유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가 살몬이었다고 합니다. 살몬이 누구냐? 결국 이 라합과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학자들 얘기죠.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왔다가 이 라합 보니까 비록 기생이지만 이 언약도 있죠. 하나님 있죠. 또 여자가 믿음도 있죠. 또 중심도 있죠. 또 이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라는 거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되었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된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참 귀합니까? 다 저와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세상에서 별 능력도 없고 그냥 살아가고 이런저런 문제 쩔었던 우리 인생인데 무엇이?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 그냥 복음 좋았는데, 복음이 너무나 담겼는데, 그래서 예배했는데, 그래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 복음이 나를 바꾸는 역사, 나를 치유하는 역사, 나를 회복하는 역사. 요셉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다니엘 인생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이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복음 하나 받았는데, 복음 하나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뜨거워졌는데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자녀도 잘났어요. 보아스. 우리 전혀 안 봤습니까? 룻과 만남이 있던 보아스.
라합이 뭘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이런 응답 받겠습니까? 복음 계속 듣고 복음 이해하고 복음 중심 되어지고 복음 생명 걸 만큼 마음에 딱 잡았는데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면, 깊이 받으면 가장 먼저 바뀌어지는 게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치유가 되어져, 내 인생이 변화가 되어져, 내 삶이 변화가 되어져. 두 번째입니다. 시대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 복음 받았는데 내 지역이 변화가 돼, 내 지역이 치유가 돼. 우상과 재앙과 저주가 임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어지고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 응답의 문이 바로 이 라합이었던 겁니다. 뭘 많이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 받고 내가 복음 더욱더 좋아하고 너무 예수가 좋아지는데 자꾸 내가 변화가 돼, 내 현장들이 변화가 돼, 내 지역이 변화가 되고 내 산업장이 변화가 되어지고 뭐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뭐 기도를 되게 하고 뭐 영적 막 싸웠더니 뭐가 떠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단 잘 압니다.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이 복음에 생명 걸 수 있는지, 이 복음에 간담이 녹았는지, 이 복음으로 오지게 되었는지, 이 복음을 오매불만 기다리는지, 이런 사람 딱 나타나면요 지역의 흑암 역사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이 루디아만큼 복음을 확립했는가? 구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유월절 사건이죠. 복음입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언약 막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 이 위 땅 아래 어느 누구도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복음이 확립된 겁니다. 인생 다 바뀝니다. 내 현장 다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복음 아는 것 때문에 다 바뀌고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 치유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문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 라합이 딱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내 집안을 다 살려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그거 우선순위입니다. 뭐 돈을 주시고 나중에 뭐 나에게 뭐 분깃을 주시고 뭐 퍼센테이지 뭐 몇 프로 뭐 6대4 이런 말 안 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이거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내 가문, 내 가정, 내 자녀. 요한사도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물론 자기 자녀는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 얘기죠. 가족 보고만 자녀의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곱 인생 마지막에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잃어버리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복음이 되어지면 가문이 자꾸 변하게 되어져요. 가문이. 내가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문에 전도를 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깊이 누르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정도로 이해되어지면 돼요. 이 라합과 같이 그 누가 뭐 말씀 운동 해주는 자도 없고 누가 뭐 줌으로 예배하는 자도 없는데 혼자서 그 복음 받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아마 기다렸나 봐요. 이 라합은 오기를, 그때를 기다린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되어졌는데 라합 인생은 가장 낮은 화력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메시아 언약의 계보에 들어간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있는 지역이, 현장이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되어준다. 내가 있는 지역에 메시아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준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입니까? 내 인생이 여호와의 언약의 궤가 들어가는 이 응답의 통로가 되어진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 나아가서 내 가문이 죽음의 운명에서 생명의 은혜로 뒤바뀌게 되어진 역사.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과연 나는 얼만큼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라합이 붙잡은 복음입니다. 라합의 승리 이유입니다. 첫 번째, 라합은 언약을 확신했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도 다 언약 압니다. 하지만 라합 같지는 않죠. 우린 그냥 하나님 세계 복음 하시겠고, 때가 되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이런 거지. 우리의 중심에는 이게 안 담겨져요. 라합 뭘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고 뭘 했더니 뭐가 되고, 그거 아닙니다. 이 정도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참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정도가 되어져요. 이 정도가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가면 모든 거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언약이 인생의 중심 되었어요. 그것이 인생을 딱 중심에 붙잡은 겁니다. 그것만 기다린 거예요. 이 여인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응답받는 그 현장으로. 가나안 정탐꾼 왔더니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숨겨줍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 해온 거 보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정탐꾼이 정탐한 게 뭔지 압니까? 과연 그런 마음을 이 백성이 갖고 있는가를 본 거예요. 우리를 알고 간담 녹았구나. 이걸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던 거였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획 있는 자, 하나님의 뜻 있는 자.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생명건 선택입니다. 어느 순간 이 언약을 알고 어느 순간 언약 가운데 인생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옵니다. 그땐 언약 중심의 선택입니다. 언약 중심으로 생명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죽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다 언약 알고 언약 믿고 할렐루야 이거 끝난 게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불 앞에서, 또 만약에 이것이 발각나고 그럼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얼마나 이 라합이 복음이 확립이 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두 번 생각도 안 합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은 여리고 통과할 것이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참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가정과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에 내 인생, 내 살아온 거, 내 명성, 내 돈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언약 알고 언약 믿고 아멘 이건 하는데 여기에 생명 걸어야 할 때가 온다면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누가 칼 대고 죽인다면은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거 가운데 갔어요. 순교하고 돌을 맞고 스데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언약에 대한 확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한 그 언약의 확신. 우리 인생이 변화받지 않고 내 자꾸 삶이 뭔가가 자꾸 겉돌고 있고 내 주위의 가족의 변화가 없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내가 언약을,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요 다 이 코스로 인도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 생명 건 것 앞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 가지 응답 꼭 받으십시오. 가정과 가문을 복음할 자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을 봤을 때 세 가지가 보여줘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 관심이 있음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큰형은, 우리 동생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는데 이 정도가 느껴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으로서는 영 시원찮은데 목사님으로서는 참 좋다고. 전 그럼 해피합니다. 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남편에 대해서 갈등 많이 하는 것을,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갈등 많이 하는 것을, 그 사모님들 자녀들 소원이 우리 아빠 빨리 목회 그만두는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만나봤으니까. 제가 준이도 만나 얘기해보고, 준이야 혹시 아빠가 목사하는 것 때문에 혹시 부담돼 하니까 그런 거 없다고 하네요. 일단 다행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도 남편으로서는 영 아닌데 자기 남편이 없다네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근데 자기 목사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고. 그게 반은 성공한 것 같은데,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모님이 특별한, 우리 아버지에게는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이렇게. 그게 안 되면 가문 복음하기 어렵습니다. 지나 잘하지 이렇게 나와요. 하여튼 이런 얘기는 금요일날 다음 주일날 더 하겠습니다. 그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남들 봤을 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두 번째입니다. 전문 기능에 꼭 응답받아야 돼요. 루디아 인생, 그 루디아가 들어오란다고 그 집안이 다 들어옵니까? 다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뭔가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라합 이런 사람 특징을 보면 굉장히 뭔가에 진실되게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대충 사는데 오직 옛사면 속으로 니나 믿어라 합니다. 우리 형은 참 광신도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또 저 얘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 주 예수를 믿으라 말 많이 안 했습니다. 예수 전당 불신조 안 썼습니다.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말에 세계는 복음화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인간관계가 보여줘야 돼요. 대할수록 사람이 뭔가 멋있어. 대할수록 가치 있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나줘야 돼요. 자꾸 피해지고 싶고 부르면 식은땀이 막 나고 여보한테 식겁하고 그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거는 너무 애절하고 생각나고 이런 정도가 되어야 돼요. 이런 정도가 여러분이 가문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딱 한마디, 복음의 말씀 한마디. 루디아가 중요한 시간에 가문을 모아놓고 모았겠죠. 이 얘기 다 했겠죠. 모이라고 했겠죠. 그때 저 라합 저 이상하네 저 이렇게 하지 않고 가문이 다 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루디아가 한마디 했을 때 모든 가족이 다 복음받았다. 간수장이 한마디에 모든 가정이 다 모였다. 고넬료 한마디에 가문이 다 모였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진정으로 복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가문이 복음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귀한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과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으로 각인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